오늘 이 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집사님 한 분과 예수를 믿지 않는 옆집 아주머니가 함께 길을 가다가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하도 한숨을 쉬니까 예수 안 믿는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이 사람아, 자네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혹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실체도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무엇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집도 있고 보험도 들었고 또 아프면 병원 갈 준비도 되어 있는데 예측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내일이 두렵고 나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에 또한 두려워합니다. 내일이라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지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서 의욕을 뺏어가고, 두려움은 우리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노라면 무엇인가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패배자가 되니,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세계가 두려움을 떨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또 한 번 은혜요 능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교류가 잦은 북한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선교사들 통해서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꼼짝도 못하고 갇혀 지내고 있다고 기도 부탁을 해온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사무엘상을 순서대로 설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가운데 나중을 준비하시는, 나중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미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사 미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해서 당장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보이는 부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신의 미래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에서 사울이 버림을 당한 것이니 영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또 팔아버린 에서를 아실 줄 압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해서 망한 것은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오히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릴 만큼 어쩌면 강력한 성공자였습니다. 에서가 잃어버린 것은 영적인 것이었지 육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가 보여지는 부분에 망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팔아버린 그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눈물로 다시 구하지만 품에 안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도, 사람들도 영적으로 버림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보여지는 부분에 무너지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어쩌면 호들갑을 떨지만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저 무너진 줄도 모르고 무너져 그저 이렇게 살면 사는 것이지 하고 살아갑니다.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안에서 초대왕으로, 통일왕국의 초대왕으로 40년 직임을 무난히 감당했다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보면 그는 버림을 당한 자였습니다. 물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에서 사울은 계산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버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전도사역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어느 순간 마음에서 성령의 느낌이 없을 때 그는 바르르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나 자신의 영성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나중 섭리를 준비하셨으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다윗은 성경적 소개, 그 처음 소개가 학가톤이니 등급이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 다른 형제들에 비해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였으니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사 기름을 부으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부족했던 만큼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에 사울의 직임을 그냥 두었지만 사울은 사울로 초대 왕으로서의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신 가운데 다윗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윗은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다윗이 다윗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그램 가운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앞으로 약 15년 동안을
사울의 창칼을 피해야 되고 사울의 군대를 피해 엔게디 광야에서 외로움에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책상 앞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그러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요셉도 노예라는, 그리고 억울한 감옥이라는 광야에서 만들어져 갔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광야를 선택하셨고 세례 요한 듯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 속에 바울 역시 광야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니 결국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 합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읽었지만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보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이겼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자신에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전쟁은 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2장, 33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진동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목이 곧은 너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미쳐 날뛰고 있구나. 내가 이제 그들을 버리리라. 그들을 멸하고 내가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손을 들고 통곡을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하느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다 결국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걸고 기도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든 저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저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나부터 지옥을 보내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았다, 모세야. 내가 그들을 용서하마. 저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가라. 내가 약속했던 땅 가나안 다 주마.
대신에 나는 함께하지 않으리라. 이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무슨 황공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이 무슨 가나안이겠습니까? 또 한 번 통곡하는 모세의 기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중보 앞에 결국 하나님은 저들과 임마누엘 하사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육적으로는 가라, 가나안 땅도 주마, 원하는 것 다 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목사들이 받아야 될 경고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무너져 있다고 해서 보여지는 교회 사역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워낙 교회 자체가 조직으로 틀을 짜놨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교회는 교회됩니다. 교회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주의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거두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몰랐습니다. 늘 내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인 장수 골리앗을 만난 것입니다. 골리앗은 얼마나 대단한지 사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골리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물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재 같고 창나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냥 읽으셨겠지만 놀랄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골리앗은 그 키가 3m가 넘습니다. 6규빗 한 뼘이니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니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57kg입니다. 물론 안 놀랄 줄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합니다. 칼집에서 창을 딱 들으면 그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이니 7kg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다리에는 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베어 무장하였고 심지어는 골리앗 앞에서 방패든 소년이 따로 있을 정도였으니 이 골리앗의 모습은 어쩌면 정상적 사람이기보다는 괴물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울이 감당할 수 있는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았지만 이제 비로소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난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욕하며 이스라엘을 능욕하며 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종종 감당하기 힘든 골리앗을 만나곤 합니다. 그 골리앗이
때로는 삶을 위협하고, 가정을 위협하고, 자녀들을 위협하고, 사업장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그 골리앗의 두려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런 현실들 앞에 설 때마다 그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은 점점 가까이 와서 목소리 높여 외치니 그가 외치는 외침이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우리를 보라. 너희가 감히 우리 앞에서 전열을 벌였느냐? 싸우고자 하느냐?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 하나를 보내라. 군대와 군대가 싸울 것 없이 나와 너희가 보낸 장수를 함께 싸워서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라 외치는 것입니다. 한번 싸워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와 군대 붙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들을 잡아다 노예로 부릴 계획을 세웠던 이 골리앗은 전쟁하지 않고 피를 붙이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모세가니 이 골리앗은 몸집만 큰 놈이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한 놈입니다. 자,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외침 가운데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보였는가?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사울의 안타까움을 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 영적 시각으로 보면 더 큰 안타까움이 있으니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운데 자신을 숨겨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워지는 것은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 사울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났고 얼마나 골리앗 앞에서 어려운가, 이런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봅니다.
아니, 성도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이래도 손 안 들래? 너 이래도 기도 안 할래? 너 어느 정도 되면 무릎을 꿇을 건데? 마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문제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내가 안타까운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보다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만 우리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골리앗이든, 우리가 지난 30년 교회 사역 중에 만났던 많은 문제들이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순간, 아니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전도 사역을 나가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는 일어났는데, 기적은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 가슴 속에서 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리앗을 만나보셨습니까? 아직까지 만만한 문제,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정보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다면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언젠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골리앗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사울의 안타까움이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신앙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 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소용이 없는 듯,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듯, 그 어려움 앞에 요셉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겉옷을 벗어 던졌지만 그것이 증거물이 되어 감옥에 가야 했던 것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였기에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히려 믿음이었기 때문에 더 심한 골짜기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지나온 날 우리는 수없이 골리앗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끝난 줄 알았어. 그때 마지막인 줄 알았어. 그때 절망이었어. 이런 거 수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오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때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다 해서 지금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해결되지 않고 정말 더 심한 골짜기에 빠졌다 해서 우리가 지금 죽어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지나고 보면 뭐만 남냐면, 동의하면 크게 하면 합시다, 믿음으로 보였던 반응입니다. 보여지는 삶을 가지고 그때 믿음으로 했으면, 보여지는 삶을 가지고 그때 좀 기도했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좋았을 텐데, 이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영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그 영적인 반응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아무 상관없이 인내하며 보였던 그 영적인 반응이 보람으로 안겨지는 거죠. 지나고 보면 믿음으로밖에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물론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놓아버리고 은혜를 놓아버리고 이렇게 살았다 해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가 아니라면 사실 제가 사울을 수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안타까움이에요. 저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 부교역자 시절 관악산에 올라가서 큰 눈구덩이에서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가 서울대 총장 공간에서 고발해갖고 경찰서 미친놈이라고 잡혀갔는데, 내가 그때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제게 지금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조금 이익 보겠다고 믿음 무너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익이 지금도 이익입니까? 아니요. 지나고 보면 그때 믿음이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 흔적이고 자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려보는가? 어제 한 형제가 신방을 갔다 올 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입니다. 교회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무렵 주머니에서 이렇게 봉투를, 목사님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기도 제목은 못 썼는데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라. 그리고 볼펜을 주었더니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는데 헌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왜 이러니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한 5년 전에요 목사님이 옥합을 깨보았냐고 설교하실 때 한번 순종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때 어려웠는데 2달 카드 메꿀 것만 빼놓고 나머지를 몽땅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몽땅이어도 얼마 안 됩니다. 그지만 몽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고 지금 5년이 되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역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복을 받았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삶에서 그렇게 옥합을 한번 깨보았다는 것은 너에게 은혜다. 그러면서 장가도 가지 않은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 목사님 얼굴도 뵙고 싶도 하고 500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가져와서 주여 다음에는 10배를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보냈더니 또 이놈이 아멘 하고 갑니다. 여러분은 제가 10배를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멘 하겠어? 시벌시벌 하겠어? 목사가 돈만 한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때 움켜쥐었는데 별거 없습니다. 기라고. 그때 줄걸, 그때 드릴걸, 그때 할걸. 믿음으로만 남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거짓말 잘하고 변명하는 거, 나중에 보면 변명했다고 거짓말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부끄러운 것만 남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명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송해요, 그저 졌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보람입니다. A는 B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건 상관없어요. 보여지는 부분에 하나도 에서도 사울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없었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귀한가. 두렵습니까? 그 믿음으로가 우리 그러할 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제가 그 교회 한참 어려울 때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엄청 대단하게 아시는 줄 아는데 저 이 정도 아닙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감당할 시험 또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씀을 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골리앗의 정체를 보자는 것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골리앗의 정체를 말입니다. 과연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인가? 내가 보면 두렵지만 영적 시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골리앗이 실체를, 그 골리앗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말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보면 골리앗이 보이는데, 그 골리앗은 어떤 존재일까? 놀랍게도 골리앗의 정체를 딱 성경 한 구절이 골리앗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으니 사무엘상 17장 16절입니다. 자, 그 블레셋 사람이 누가? 골리앗이 며칠을? 40일을 언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고함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전쟁만 하면 이겼던, 그래도 나름대로 통일 왕국 시대로서 뭔가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릴 때가 골리앗이, 여러분, 코로나 온 뒤로 나도 말이 자꾸 꼬여서 언젠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방언으로 설교할지 모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 보십시오. 그 엄청난 이스라엘 군대를 이겨야 한다면 블레셋 군대도 엄청난 군대를 몰고 온 것입니다. 어쩌면 똑똑한 골리앗이 이 군대와 군대가 싸우면 우리가 이기겠지만, 우리가 북한과 싸우면 우리가 100번 이깁니다. 그러나 안 다치고 이기려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겨본들 뭐 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하나님, 이 한반도가 크게 하면 합시다.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동족상제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안 됩니다. 어떤 병군 앞에서도 죽여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누구여도 말입니다.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합니다. 그가 누구여도. 다윗도 사울 앞에서 다윗이 사울의 마지막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40일 동안 그 엄청난 군대와 함께 고함을 질렀는데 어떤 고함을 질렀습니까? 빨리 장수 내보내. 그 장수끼리 싸워서 승패를 가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집니다. 전쟁의 원칙은 속전속결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골리앗은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목소리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 납작 엎드릴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자, 전쟁은 속전속결이라 하루라도 빨리 이겨야 군량미도 전략되고, 하루라도 빨리 이겨야 집에도 가고, 하루라도 빨리 이겨야 샤워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겨야 국가적으로도 이 전선에서 다른 전선의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왜 골리앗은 40일 동안 고함만 지르고 있을까? 대표 장수 나오라고? 골리앗이 인격자일까? 그렇게 신사적이어서 이왕 남자가 한번 뱉은 말 바꿀 수 없지, 대표 나올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일까? 왜일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은 속전속결입니다.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골리앗이 왜 40일 동안 고함 질렀을까? 크게 하면 합시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만 와, 더 이상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마, 막은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상하리만큼 가서 짓밟아 버리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선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건드릴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댈 때도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죄송해요. 보험 들어놔서 집 한 채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아니요. 나는 여러분들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남보다 많이 가졌지만 여유가 있지만 평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냅시다. 그거 놓아버리면 영적으로 망한 것입니다. 성경은 건강이 무너져서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무너져서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거지가 되었다 해서 망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고함을 지르는데 40일 동안 그것도 다 정성인 것 같아. 왜 그래야 되는 줄도 모르고 아침에 고함 지르고 낮에 쉬고 저녁에 또 출근하다 고함 지르고 가서 쉬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골리앗 앞에서 사울입니다.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 거기까지밖에 못 오고 고함만 지르고 있는 것인데, 사울이 믿음으로 보았다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았다면 보였을 거예요. 아하! 저놈 저 두려울 것 없네. 저기 서서 고함만 지르고 있네. 한 발자국도 못 오네.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 식으로 하면 목욕도 갔다 오고, 놓아두고 고함 질러다 너는 아침 저녁으로 너는 그게 네 역할이니까 해라. 나는 예배당 갔다 오고 시장도 갔다 오고 사업도 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없으니 골리앗이 언제 올지 모르니 두렵고 떨림으로 고함 지르면 숨었다가 낮에 또 놀다가 또 고함 지르면 또 숨고, 어디 못 갑니다. 아니 왜 목욕 안 가? 골리앗 때문에. 왜 교회 안 가? 골리앗 때문에. 이게 우리 삶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골리앗의 옷을 입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너 이대로 늙으면 어떡할래? 너 이대로 살면 네 자식들 어떡할래? 이대로 살면 더 희망 없다. 여러 옷을 입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골리앗이 40일 고함 질렀을 때, 만약에 사울이 아이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죽으면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라 지가 죽은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해라. 우리 스스로 그만둬라. 우리 스스로 무너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두려움이나 염려 언제나 거기서입니다. 언제나 거기서. 나를 두렵게 하는 요인, 그것들이 지금 칼 들고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내 가슴에 염려도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내 삶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도 염려도 공유하고 있지만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먹만한 믿음이, 아멘 합시다,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염려 이겨내는 것이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니, 할 것이 있어요. 골리앗은 거기서 고함 지르라고 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 아닐까? 염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살아오면서 워낙 이 어떤 그 광야, 거친 광야를 거치고 살아오면서 제가 삶을 터득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엇을 안 할까 보다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지로 접근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또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너무 힘들어 하고 아무것도 할 것 없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근데 그것이 저를 살렸고 키웠습니다. 걱정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뭘 해야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용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 진천에 가서 마스크도 안 쓰고 나는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다가는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받는 것으로 움츠려지게 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지? 항상 하나의 어려움 때문에 9가지를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코로나 바이러스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삼가 살펴 조심은 해야지만 우리가 의료진도 아니고.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의사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앞으로 절대 병원비 대고 오면서 아깝다 소리 하지 마. 그냥 더 줘. 식당에서 밥 먹을 때만 팁 주지 말고 의사 선생님도 좀 주고 와. 아이고 불쌍해 죽겠어. 원래 이런 전선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중국의 의사 선생님도 막 쓰러지고, 제가 오늘 낮에 보고 받으니까 교회 형제가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우한에 있는데, 중국 자매인데 중국 자매 엄마 아버지가 의사인데 둘 다 코로나 걸렸대. 바이러스에 옮겨졌는데 의사인데도 거기서 내방 쳐버렸대. 옆에 사람한테 한국 사람인 거 감사로 하라고. 저 생기긴 꼭 우한스럽게 생겼는데 참 여러분 참 감사하냐?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래서 이 두려움 앞에서 뭘 안 할까? 뭘 그만둘까? 이때 핑계쟁이들은 다 핑계대거든요. 이래서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정부 시책에 반응하면서도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이 길을 열어 은혜 베풀 것을 믿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40일 동안 골리앗을 막아두고 무엇을 기대한 것일까? 무엇을 기대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를 기다립니다. 골리앗을 40일 세워놓고 그들을 두렵게 하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버림받은 사울에게까지 너 나를 구해라, 너 나를 구해라. 제가 그랬잖아요.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역적 측면에서였지, 여전히 왕위를 그냥 뒀던 이유는 사울 개인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골리앗을 문제를 딱 놔두고 거기까지 해서 고함을 지르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애절함이 뭐냐? 사울아 나를 구해라, 나를 찾으라.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너를 도울 자는 나여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쩌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쩌면 오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골리앗이 또 한 번의 기회다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의 사업이 조금 어려울 때 기회일 수 있고, 내가 무슨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것이 기회일 수 있고, 죄송하지만 너무나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왔다면, 주님 앞에 왔다면 그거 회복되지 않았어도 이미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충족시킨 걸로 알고, 여러분 감사하냐? 하나님이 사울아 골리앗 소리 듣지 말고 나를 구해, 나를 찾아. 이게 하나님. 근데 어쩌면 사울도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요.
골리앗을 묶어두고 40일 동안 고함을 지르게 하고 누가 나를 구할까, 누가 나를 찾을까 목놓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가룟 유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반복해서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게 기회였어요.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니까 그러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도 기회였고, 아멘 합시다. 다윗 앞에 사자굴도 아멘 합시다. 기회였고. 기회였어요. 요셉에게 감옥이 기회였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다윗을, 그 감옥을 품어버리잖아요. 억울하다 하지 않잖아요. 누구 때문에 감옥 갔지만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골리앗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이는 것일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망하고 흥하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무서운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두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해지는 걸 보면서도 그냥 두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언제든지 모든 것 다 이루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망하냐 흥하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구나, 나를 욕심내고 있구나. 애절함이죠.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만약에 골리앗 만나면 할렐루야 합니까? 아니, 골리앗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 병원 가야지. 어차피 골리앗은 내가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다른 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은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뭘까?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내 삶에 있어졌던 많은 문제들은 제게 축복이었어요. 제가 교회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인생도 참 힘들게 살았고요, 하나님, 저는요 부교육자 때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 목회는 이제 좀 순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목회는 더 풍랑이 심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울 때 저는 지금까지도 내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아내 아프고 뭐 성전 부지 사기 맞고 사람 많은 사람들 눈물 흘리며 하늘나라 보냈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 도와달라 소리, 누구에게 하소연 한번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왔죠. 때로는 성전 그 부도 났을 때 이자 돼야 될 날이 내일이어서
돈 좀 어떻게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오다가 없을 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선부성전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성도들을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창문이 열린 걸 몰랐어요. 제가 그때도 우리 아내 아팠었죠. 성도들 없으니까 내가 마음껏 울고 싶더라고요. 내가 통곡을 다해서 얼마나 고함을 질렀는지 몰라요. 지나가던 목사님이 나 울음소리 듣고 올라와서 5층까지 유 목사 뭔 일 있어? 왜요? 보니까 창문 열렸지, 마이크 켜졌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저는 인생도 참 힘들게 살았고요, 부교육자도 참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왜 목회는 왜 이렇게 풍랑이 더 심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어, 재명아.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요나서 1장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요나가 사명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네 죄를 고백하고 풍랑에 너를 내려놓아라, 던져라. 그래서 요나가 뛰어들었더니 풍랑이 요나를 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고기가 삼킨 거예요. 바로 이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보여지는 부는 풍랑이었지만 고기를 보내놓고 뛰어들어. 요나야, 너 내려놔, 나한테 와. 하나님의 호소였더라. 제가 그 부분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울면서 했던 그 고백이 거예요. 맞죠, 하나님? 하나님은 풍랑만 보낸 적이 없죠. 여호와 일에 고기를 함께 보내셨죠. 맞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풍랑만 보낸 적 없죠. 보여지는 부분은 풍랑이지만 여호와 일에 고기를 함께 보내셨죠.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고 또 일어나야 될 힘이 생겼고 견뎌야 될 힘이 생겼고, 그때 한 곱이 한 곱이 넘겼을 때 어떻게 넘겼는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그때 무지하게 어려울 때 이강미가 돈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떡볶이 가게 한다고 홀라당 말아먹고 다 그 어려웠던 사람들 우리 함께 이겼어. 성도님들, 40일 동안 막아놓고 사울은 골리앗을 보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봐요.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구해라. 우리가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거기까지 해놓고 나를 봐요. 나를. 믿음이 뭘까?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골리앗을 40일 동안 고함을 지르게 하고 막아두셨는데, 퀴즈, 왜 골리앗이 40일 고함 질렀어? 정답, 하나님이 막았다며요. 그건 지금까지고. 진짜 정답, 이렇게 말해. 다윗이 40일 만에 전쟁터에 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무엇인가 생필품 갖다 주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는 골리앗과 다윗이 보는 골리앗이 다릅니다. 이게 배력입니다. 다윗이 보는 골리앗은 어떤 골리앗인가는 다음 주에 합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왜 40일 동안 고함 질렀어? 다윗이 그날 왔어. 그날이 죽는 날이야. 만약에 다윗이 바빠갖고 70일 만에 왔으면 골리앗 70일 만에 그지더고 사울은 70일 동안 숨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해결할 사람을 찾은 게 아니야.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에 매이면 안 돼요. 그 기도 제목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 주님 보게 하고. 골리앗 앞에 우리는 연약해요. 무서운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제명아,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풍랑만 봤는데 그 풍랑 앞에서 요셉을, 모세를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고 오면 그 깊은 골짜기에 빠졌던 만큼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이게 귀한 거 아닐까? 성도님들, 골리앗이 왜 40일 동안 고함 질렀다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기대였다고. 골리앗을 막아두고 이래도 너도 안 찾니? 이래도 너 나 구하지 않을래? 너는 너 혼자 안 돼. 내가 너희 하나님이거든. 아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싶거든. 그리고 40일 만에 골리앗이 올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을 이겨내는 다윗을 보면서 늘 그 풍랑 앞에서 주저앉고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우리 자신들 생각하며,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함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함께 찬송하자.